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벌벗고 필요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걷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신 것을 가는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느냐는 말씀이 이루어져 있고 그는 하나님의 멋지다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이세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 얻을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은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전에는 있었지 몰라도 지금은 죽은 믿음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자기가 압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안 해도 압니다, 자기가. 너무 고맙고 기뻐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눈물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압니다, 자기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을 안 해도 내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신앙은 내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손붙잡고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 등에 업혀서 갈 때도 있고 주님 손잡고 갈 때도 있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혼자 하는 사람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우리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느냐? 세계에서 인구조사를 하면은 7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교를 무엇이냐고 이렇게 전 세계에 인구조사를 하면은 약 20억 가까이가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0억 인구 중에서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중에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예전에 1000만, 지금은 700만, 600만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데 700만, 600만 명이 된다고 해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신앙과 삶을 일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하는데 그런데 그 신앙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는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것을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우리는 모두 믿음이 있다 하길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든요.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되묻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믿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면서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행함이 없는, 말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과연 그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맞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실족할 때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예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평안해라, 배부르게 해라, 그러면서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은 무슨 신앙의 유익이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 형제 자매들에게, 내 형제 자매들이 헐벗고 먹을 양식이 없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 형제를 대합니까? 기도해 줄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내 몸은 엄청 귀하게 여기거든요. 배가 고프면 먹고, 잠이 오면 자고, 피곤하면 눕고, 그러면서 이웃에게는 어떻게 대합니까? 내 몸과 같이 대합니까? 아니면은 이웃집 아저씨같이 저 멀리 있는 남과 같이 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자기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누구인 줄 알겠다고요? 내 제자인 줄 알겠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겠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은 제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기독교의 전체는 사랑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되는데 그 행함은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형제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머무르고 계시는 성전입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마땅한 바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형제 자매를 돌보아야 되는 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극히 당연히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느냐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배고파서 울부짖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냥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내 기도해 주겠다. 요즘 이런 말을 듣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고 그렇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약았어. 예수 믿어도 믿을 수 없어. 예수 믿어도 똑같아. 왜 이런 이야기를 듣는지 아십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믿음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보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과 같은 말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사를 보고 물었습니다.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갖다 대고 그렇게 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라고 율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다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당연히 지키게 됩니다.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날에는 오락을 행치 말고 쓸데없는 말도 하지 말고 너의 사사로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이 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 4계명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만점짜리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율법사가 그렇게 대답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사는 그렇게 살아가지를 않았거든요. 옳다. 내가 말한 대로 가서 행해라. 그렇게 하면은 살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율법사는 또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이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유대인이 급한 일이 있어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이 유대인에게 옷을 빼고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다 빼앗고 옷이 비싼 옷이니까 옷까지 다 벗기고 죽을 정도로 두들겨 팼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은 두드려 맞아서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도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이 유대인은 산 속에서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신음하는 피투성이가 된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고생하겠다. 내 시간도 다 뺏기고 이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운반해서 살리겠나.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또 유대인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 피하여 도망갔다고 합니다. 도망갔습니다. 마지막에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원수같이 지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유대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등에 업고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가서 밤새도록 찜질하고 약을 바르고 물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고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관 주인 보고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 돌아가니까 이 사람이 치료하는 돈을 주겠소. 내가 며칠 후에 돌아올 건데 치료비가 더 들면은 그때 내가 치료비를 더 드릴 테니까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오 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떠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이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유대인의 이웃이겠느냐? 그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사마리아인이지요. 주님은 그 율법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여기서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나의 이웃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의 사마리아인의 이웃은 강도 만난 유대인이 아닙니다. 원수지간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기분과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사랑하고 돌보고 그게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고 무슨 감정이, 좋은 감정이 있겠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인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내가 그 사람이 이뻐서,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이 반가워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사랑은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야 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은 의지적인 행동을 표현하라는 것이 감정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민족적인 감정이나 개인의 감정을 초월해야 합니다. 모든 여건을 극복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는요,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다섯째는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이웃을 찾으려고 멀리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회피하기 때문에, 도망가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내가 내 자신을 자세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제사장과 레위와 사마리아인이 나오는데,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종교 지도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레위인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제사장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레위인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착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입니까? 내가 이와 같은 상황에 당한다면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사장같이 그냥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일까요? 레위인같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선한 사마리아인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그를 돌보고 여기까지 주고 가는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은 답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야고보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다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오늘이 주일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것은 형식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내용이 있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정말 내용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을 사람들에게, 영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대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 이웃이 헐벗을 때에 옷 입혀주지도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나누어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 있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면은 내 안에 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이거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믿음은 성경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표대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대놓고 내가 거기에 맞는가 그런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산을 옮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죄와 유혹을 이기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과 믿음의 차이는 변화를 시키는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가,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의 차이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식은 다릅니다. 내 믿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병든 줄을 알면은 고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죽은 줄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줄도 모르면은 믿음이 없으면서 있는 거로 생각하면은 가망이 없습니다. 못 고칩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나타납니다.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나에게 어떻게 보여줍니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과 믿음을 쪼개는데요. 신앙은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고 분석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쪼개고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말씀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내 육체를 쪼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지만은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물을 내려봤지만은 그래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내 경험으로 나는 안 되는데, 내가 해보니까 안 되는데, 나는 고기를 밤새도록 잡아보고 여기저기 잡아봤는데도 안 되는데 주님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지혜로는 안 되지만은 주님의 말씀에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데 더 이상 할 말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22절에서 진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 예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사장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자기 아들 이삭을 칼로서 조각조각 잘라서 각을 내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일을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황당한 말씀을 주셔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악한 사람이라서, 성질이 못된 사람이라서, 무서운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한 것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칠 때였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25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의 정탐꾼들이 왔을 때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숨겨줬습니다. 라합은 소문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셨는지, 어떻게 전쟁을 이끌어 오셨는지.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은 진짜 신이다 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라합은 자기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줄 수가 있었습니다. 라합은 또 창녀입니다. 이방의 여인입니다. 이방의 여인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 좋으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루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